욥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선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욥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탄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큰 시험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위대한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욥을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의 그 믿음도 거룩한 삶도 그리고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도 또 갑절의 복을 누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거룩하게 살아서 고난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반드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의 거룩한 삶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욥의 이 거룩한 삶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욥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청지기로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한 청지기로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을 의인화해서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학적으로는 의인화이지만 땅이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의인화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땅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말도 못하고 글을 남기거나 뭔가를 하지 못하니까 다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물들, 바위나 흙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나마 생물들은 움직이기라 하잖아요. 풀들은 움직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위나 돌들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죽은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는 바위 그 모습 그대로, 돌은 돌대로, 흙은 흙대로 세상에 좋은 산새들, 정말 좋은 풍경들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죽은 것 같아도 절대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지가 부르짖고 있고 토지가 울고 있고 또 토지가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흙인데 책망하고 울고 부르짖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토지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토지가 말하는 걸 다 듣기도 하고 토지가 책망할 수도 있고 토지가 뭔가 하소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듣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듣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소리가 있죠. 여러분 제 설교 소리는 들리죠. 그렇지만 지금 전파로 움직이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런 건 무엇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이 연결될 때, TV를 켤 때, 라디오를 켤 때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못 들리는 거죠. 못 듣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태양이 비출 때도 우리는 그냥 일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그런 광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것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지가 흙이 죽은 것 같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토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부르짖고 필요하면 책망을 하고 또 필요하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울기도 하고 부르짖고 책망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예, 울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게 토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흘린 핏소리가,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또 땅이 그 호소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거죠. 피도 살아있고 땅도 살아있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결국 땅이 저주를 가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땅이 살아있습니다. 필요하면 부르짖고 필요하면 울고 필요하면 또 사람을 책망합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갈 때 나귀가 입을 열어 책망하잖아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귀는 그래도 살아있기라도 하지, 땅은 살아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듣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은 뭐 천하 없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이, 이 지구가 저주를 받았죠.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또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절대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막 쑥쑥 자랐거든요. 그냥 쑥쑥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영양분이 파괴되고 또 수분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땅이 사람들한테 저주를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라는 것이 절대 죽어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활동하고 있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땅도 그 저주를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법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6년 동안 농사를 짓지만 7년째가 되면 뭐 했죠? 땅을 쉬도록 했습니다. 사람도 쉬지만 땅이 쉬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핵심은. 땅도 6년을 열심히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낸 후에 7년째는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7번 되면 49년이 되는 거죠. 49년째 또 안식이니까 쉬죠. 근데 그 다음에는 50년째 희년이라고 해서 또 한 번 또 쉬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 해를 쉬는 거죠. 땅이. 그래야만 땅이 좋은 소출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땅도요, 쉬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쉬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있는 게 뭘 쉬겠어요? 영원히 죽는 건 영원히 그냥 그거 끝이죠. 땅이 살아있으니까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시고, 또 49년,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또 2년 연속 쉬는 거예요. 그냥 땅이 그렇게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수박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야산들을 이렇게 막 많이 개간을 했었는데, 조그마한 이제 언덕 그런 산들이죠. 나무를 다 베고 이제 개간을 했는데 거기에 수박을 그렇게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고창 수박인 겁니다. 우리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근데요,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수박이 뭔지도 잘 몰랐죠. 그냥 있으면 먹는 거지, 농사 짓는 건 외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박 농사를 짓는데 그냥 5년, 10년 그냥 그 땅 빌려갖고 계속 짓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짓고 나면 다른 밭으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다 끝나면요, 또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아마 땅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나중에는 빨아들일 영양분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수박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래서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옮겨 다녀요. 자기 땅에 짓진 않아요. 빌리는 거죠. 빌리고 난 다음에 몇 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밭으로 다른 동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신 게 놀랍죠? 지금 현대에서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 옛적부터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안식하게 하시고 사람도 쉬지만 바로 땅도 쉬어야 됐어요. 신년 때 또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고 또 2년 연속 쉬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끌려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농사 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안식을 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또 50년째 되는 때는 희년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제대로 서지 못할 때는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뭐 안식년 지키겠어요? 희년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안식년이 없었고 희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혹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그들의 죄 때문에 옮겼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70년 가까이 가나안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혹사를 당했거든요. 땅이 더 이상 땅으로서 역할을 못할 만큼 혹사를 당했죠. 거기다가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아까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그 핏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땅도 저주를 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희년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땅이 그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들한테 복을 내겠어요? 좋은 걸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땅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열매들을 풍성하게 또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하듯이 땅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욥은 안식년도 제대로 지켰다는 이야기고 희년도 제대로 지켰다는 이야기고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피를 흘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이걸 잘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토지를 관리하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야죠. 희년을 지켜야죠. 사람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죠. 나쁜 짓 골라 하면 그냥 세상으로 이렇게 뭐 사랑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욥은 38절을 통해서 땅이 부르짖거나 울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년이나 희년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해서 땅이 저주받는 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살았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이 부르짖는 걸 모릅니다. 듣지는 못하죠. 땅이 저주를 쏟아내는 걸 몰라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것이 밝아지면 땅이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사람 관계로 끝나지 않고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권력에 빠지지 말고 욥처럼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선하게 살아서 정말 욥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청지기답게 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욥이 거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일꾼의 품삯을 제대로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풍성하게 지불했습니다. 39절을 보죠.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아멘. 욥은 값을 내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베풀었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뭐 시장 가서 뭔가를 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이 39절에 있는 내용을 원문으로 풀어서 보면은 이것은 일하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욕심 많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없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더 욕심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 욕심 많은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가 봐요. 욕심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못 지어와서 그런지 돈 벌기를 원하긴 하지만 막상 또 욕심은 생각보다 덜한 거죠. 그래서 또 부자가 못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조차도 자신의 수많은 후궁들을 놔두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한 동네에 아주 부자가 살았고 또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 집에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가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것이 보이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에 새끼 양 하나밖에 없었어요. 암양 새끼. 새끼 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애지중지 하는 바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그 암양을 딸처럼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딸처럼 여겼대요.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반려동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재산이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딸처럼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것으로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 가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었냐? 이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이놈은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또 선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왕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너한테 하나님께서 후궁을 얼마나 많이 줬느냐. 그런데 우리아에게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네가 빼앗았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해마는 진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재난이 닥쳐서 성금을 모금할 때 다들 십시일반으로 모으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동네인 강남에서 생각보다 그런 성금들이 적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다 그거 성금 모집하다 보면 강남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걔들은 솔직히 껌값이잖아요. 예. 껌값으로 내도 다른 동네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예. 벌써 아파트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 벌써 차 종류가 틀리잖아요. 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틀리다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제일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이야기고 남에게 그렇게 베푸는 걸 생각보다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동산법이 작년에 개정됐잖아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다시 2번 연속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금도 두 번째 계약할 때 5%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이제 명목으로 이게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일부 서민들은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그 건물주들이 전세로 안 냈고 이제는 월세로, 전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반전세로, 반월세로 바꾸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상가 건물이 놓여 있으니까, 상가에 있으니까 월세를 냈고 있잖아요. 솔직히 월세는 그냥 그걸로 사라지는 겁니다. 전세는요, 매년 오르면 이게 또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를 이렇게 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2년이 지나면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축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 쓰기도 바쁜데 저축할 돈이 없어요. 솔직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이자도 갚아야 되지만 요즘에는 원금도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힘들지만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뭐가 남죠? 왜? 빌린 거, 그거 원금 갚고 이자 갚았지만 원금을 그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갚는 바람에 그게 돈이 남아요. 그래서 전세가 좋은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그냥 어차피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월세로 나가는 것은 그냥 막 계속 월급에서 빠져나가지만 전세로 나가는 것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원금까지 갚는 바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축을 하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저축 못합니다. 그렇게 받아놔야 돼요.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적금을 붙든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모으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어쨌든 그렇게 법을 만들어냈는데 반전세가 많아지는 바람에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솔직히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법을 발의하는 데 앞장섰던 여당 의원 중에 여러 명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던 거죠? 법이 개정되기 직전에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잔뜩 받고 전세를 잔뜩 올려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던 거죠?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를 1.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약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다고 법을 냈던 사람들이 그걸 발의하기 직전에 그걸 통과되기 직전에 자기들은 10% 20% 이상 막 올려버리고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부자 되는가 봐요. 그렇게 나쁜 짓 막 골라서 하니까. 그 자기는 올려놓고 남들은 못 올리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미리 알아요. 자기들이 법 개정하니까. 자기들은 미리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이 꼼수 써가지고 어떻게든 나쁜 짓도 골라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 법이 개정될 때나 그때 다 알잖아요. 상당수 부자들이 아마 이 서민들의 피를 쥐어짜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토지공사처럼 직원들처럼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장창 그 고위공직자들 뭐 정보 왜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하여튼 정말 일반 서민들은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꿈꾸기도 힘든 일들은 이들은 다 그런 정보와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또 그렇게 남의 것들 서민들의 피를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절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욥은 품삯을 충분히 주었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어서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다 도와줬잖아요. 고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줬잖아요. 욥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거 쥐어짜서 남의 거 피를 빨아먹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베풀고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욥이 심었을 때 안식년을 잘 지켰고 희년을 지켰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땅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죄를 짓고 이러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퍼부어서 제대로 열매 맺지 않을 때 욥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욥은 또 그 은혜 감사해서 또 베풀고 나누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셔서 땅은 더 많은 소출을 내고 아멘. 계속 이렇게 반복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자기들이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욥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거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처럼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욥처럼 풍성하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이 복을 받아 정말 더 풍성하게 저주가 아닌 더 풍성한 소출을 우리에게 남기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배만 채우지 않고 더불어 살겠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상식과 양심 선을 넘어서 불량한 양심으로 불량한 상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소송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식이 많은 사회는 내가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하고 충분한 사과를 하고 이러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누가 소송을 하겠냐고요. 소송 안 해요. 내가 피해를 당할 때도 상대방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면 소송 안 합니다. 소송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러 가지로 피곤해요. 시간비 아끼고 신경 많이 써요. 정말 소송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충분한 사과와 보상만 하면 소송 안 해요. 그런데 안 하니까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과해도 그냥 형식적인 사과에 보상도 이거 뭐 어떻게든 그냥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소송을 하는 거예요. 설사 소송을 했다 할지라도 잠깐 동안 또 합의 그 과정을 또 거치게 합니다. 합의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합의하도록 하거든요. 법이라는 게 무조건 막 소송 한번 소송을 냈다고 무조건 그냥 오늘부터는 무조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그런 그 합의 과정들이 꼭 있어요. 자동입니다. 여러분, 경찰에 간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일단 불러가지고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무조건 막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검찰에서요 일단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합의 과정 속에 제대로 사과가 없고 제대로 보상을 안 하니까 결국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송 자체도 많지만 소송을 하는 것도 많지만 끝까지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불량한 거예요, 솔직히. 충분한 사과와 보상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형사소송에서 딱 그게 잘못했다고 결정 났으면 보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어코 버텨 또. 그러니까 또 민사소송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요, 양심 불량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지금 전에 했던 곳에서 지금 이게 시간 이상의 이게 일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가서 불러가지고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잘못했던 거 분명히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 1차, 2차로 지금 또 연기를 해줬어요. 본인들이 또 뭐 사정이 그렇다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소송 가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니까 소송 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요, 뭐 소송할 수 있으면 소송해야 됩니다. 그거는 민주 시민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면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 보고 말지 이러면요 또 다른 손해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거 마땅한 권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런 나쁜 놈들은 꼭 내가 용서해주면 나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하고 꼭 나쁜 짓을 또 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해야 돼요. 할 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은 소송할 것 해야겠지만 근데 욥은 세상 소송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욥의 소송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35절 보십시오. 3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면목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며. 욥은 지금 자기 서명이 있고 소송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최후로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소송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하나님께 소송장을 제출하는 건 믿음으로 제출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판결이 막 나오거나 지금 당장 무슨 법적인 어떤 그런 강제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시지 않을 때 너무 많잖아요. 악인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답답한 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럴 때 너무 솔직히 많잖아요. 그 하나님께 소송해서도 하나님이 제대로 판결을 즉각 직접 안 내릴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소송을 한다 이야기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내가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나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최후의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만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 나도 소송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마지막 재판을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어쨌든 이 세상에 소송만 피해가면 돼요. 소송에서도 엄청난 변호사, 정관 내부 이렇게 될 만한 엄청난 그냥 수억, 수십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소송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설사 이 세상에서 적당한 증거를 훼손하고 또 교묘하게 바꾸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증거를 훼손시킨 다음에 반대로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걸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도 하나님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세상에서는 적당히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피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심판 바라보면 절대 나쁜 짓 할 수 없어요. 또 나쁜 짓 했던 것들은 철저히 사람 앞에 사과하고 보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없거든요.
우리도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건 또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거룩해지는 거고요. 우리 모두 욥처럼 최후의 소송자는 하나님이며 이 세상의 모든 판결들이 다 넘어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마지막 그 힘보자,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욥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